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살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속이는 자의 연단과 소외된 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 어제 살펴본 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도망자인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고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든 광야의 자리, 도망치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인지 알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장은 그 약속을 품고 길을 떠난 야곱이 마침내 자신의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인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타향살이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오늘 29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원래 자기 집에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속이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의 집에 와서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연단, 그렇죠? 야곱이 이제 그러한 자기가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2절 내용은 야곱이 하란 땅에 이르러 우물가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이 나타납니다. 이 넓은 땅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것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서 방황할 수 있는 야곱의 발걸음을 정확한 지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겁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처음 가는 곳은요, 길가에 표지판도 있고 뭐 핸드폰으로 요즘엔 다 뭐 본다고 해도요, 어때요? 이게 확실하질 않으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떨리고 그리고 잘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택배 하시는 분들도 항상 찾아가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광야에 무슨 이정표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처음으로 이 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정확하게 라헬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연과 같은 만남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확신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요, 결국에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7년간을 정말로 수일처럼 여기면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경악하게 됩니다. 왜요? 본인은 분명 누구랑 결혼했어요? 라헬과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있어요? 예,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상황을 누구한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삼촌한테 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니 왜 약속하고 달랐느냐. 근데 사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레아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막 질색을 하고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라반은요 아주 뭐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건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있다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7년을 더 일을 해라. 이제 이러한 이제 아주 태연하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아이고 야곱이 피해를 입었구나 이 생각이보다도 뭐가 떠오르냐면 야곱이 옛날에 형을 속였고, 그죠? 야곱이 또 옛날에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야곱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거 참 쌤통이다. 이제 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에 피해 의지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이미 뿌려놓은 씨앗은 거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임수,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던 속임수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날라온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러한 야곱이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우리는 깨닫느냐? 거룩한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또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그가 가진 거짓과 탐욕의 찌꺼기를 라반이라고 하는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닦아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게 외척이에요. 보면 외가에서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막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며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면 되겠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이제는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누구와도 결혼을 했을까요? 라헬과도 결혼을 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걸 보면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저처럼 뭐 안경을 쓰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안 좋은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인물이 못났다라는 의미예요. 인물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죠? 남자들은 얼굴 보고 라헬을 만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 막 사랑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기는 다 지금 여기는 온유 빼고는 다 여자분들만 여기 계시지만 느껴보셨겠지만 이게 인물이 이게 아무리 뭐 요즘은 인물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해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죄된 사람들은 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끌려야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레아는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비참했던 거겠죠. 아마 그 야곱이 라헬하고 연애하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혼식도 제대로 이게 뭐예요? 이 온전한 결혼식이 안 됐죠.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를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사실은 누구를 더 많이 찾아갔겠어요? 라헬을 더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레아를요, 사실은 누가 살펴주셨느냐? 하나님이 살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거든요. 여자에게 있어서요. 뭐 그렇죠? 그랬을 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계속 낳게 돼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남편의 사랑, 야곱이 자신을 좀 더 사랑해 주기를 얼마나 바랬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줘요. 르우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을 낳았을 때는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서름을 겪고 있었던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모두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길 원했겠어요? 야곱이 더 자기를 사랑해 주길 원했겠죠. 또한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러한 것을 들으셨다, 들으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마침내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은 사실 이름이 뭐냐면 유다인데, 유다라는 이름이 뭐입니까?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이제는 앞서서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누구의 사랑을 원했냐면 야곱의 사랑을 원했다면, 이제는 35절에서 유다를 낳았을 때는 누구에게 찬송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사람의 사랑을 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었느냐?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고백이 달라져 버렸어요. 고백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 되었어요? 유다다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유다는 나중에 이제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다 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야곱은 보지 않았던 레아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들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9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쓴맛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단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우연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일수록 우리는 연단받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속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때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죠. 억울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나 그때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야곱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죠.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겪었을 때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보다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레아가 처음에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야곱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주님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시고요, 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외면을 받는다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복하며 나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